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스더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과 그 육체에 상처를 입은 것이 지속적으로 아픔이 되는 거죠. 과거의 하나의 큰 아픔의 사건이 현재까지도 그것이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픔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지만 10절, 15절, 16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이 하만과 하만의 10 아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죽이려고 함께 동참했던 이들을 진멸시킵니다. 근데 그들을 진멸시키면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이 일은 재산이 탐나서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유다인의 생명을 위협한 너희들을 제거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강조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만의 혈통인 이 아말렉과의 관계는 정말로 원수지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손에 아말렉을 붙일 건데 거기서 어떤 것도 살아있는 생명은 가지고 나오지 마라. 다 진멸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악의 뿌리도 두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말렉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이 찐 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기에, 불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십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다인들은 지금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과의 이 싸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사울왕, 조상인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전쟁에서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이 재물이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그것을 이 베냐민 지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인들은 하만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되 우리는 그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다. 즉 우리는 그들의 악한 사람들의 재물에 탐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지금의 아픔을 만들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크든 작든 있습니다. 성장할 때 가졌던 상처라든지 아니면 관계 속에 가졌던 상처라든지 성인이 돼서도 어떤 큰 사건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로 인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라든가 사건들을 대할 때 그때 받았던 상처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 이 관계의 상처는, 이 트라우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도 만들게 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게도 해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사울왕이 우를 범했던, 죄를 범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을 재현하지 말자라는 다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울이 범했던 그 우를,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 범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우리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트라우마에 잡혀 얽매여 오늘의 삶을 엉키게 만들고 또 다른 아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트라우마를 진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져서 도리어 그 아픔이, 과거의 아픔이 오늘을 더 성숙하게 살아나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중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처들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로 인해 오늘을 힘겹게 살 때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치유해 도리어 그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